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가 있는 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한 해를 지나온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감사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이 추석 명절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은 기독교가 빛을 발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없는 것은 온전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릴 때 이 눈을 뜨자마자 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눈을 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잠자리에 누울 때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 뜨고 나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죠.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이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 바르게 전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족 친지들 또는 이웃들 또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성도들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기쁘고 즐겁게 지키는 것이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은 이 기독교 이 성경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절기가 3대 절기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맥을 같이 합니다. 원래 추석이라는 것은 이 햇살로 이 떡도 빚고 맛있는 음식도 하고 그리고 과일이 또 풍성하잖아요. 하기야 지금은 사시사철 과일이 다 나오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드실 수 없었던 이 외국에서 들어온 열대 과일들도 사시사철 드실 수 있죠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이 가을에 이 오색 과일들이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일들 그리고 곡식도 이 거둬들인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추수를 한 것들에 대해서 이 맛있는 음식을 빚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이웃과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추석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추수감사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해방만 된 것으로 자유만 있는 걸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나라를 가지고 독립을 해서 자기들의 국가의 땅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째 농사를 지어서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한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지낸다는 추석과 첫 것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사실은 우리가 잘 기쁘고 즐겁게 지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이 추석 명절을 보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전에 많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박해를 받거나 좀 비난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그 전통을 무시하고 그것이 마치 막 사단이나 이단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멀리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용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잘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도 몰라오는 막 험한 소리를 하셨죠. 근데 사실은 조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추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먼저 가신 조상들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유교적인 사상을 배격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문화,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잘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명절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연구하고 생각해 볼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추석 명절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석 명절을 보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만물이라는 게 처음 난 겁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10절에 이야기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전에 저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 참 오래됐지만 그 할머니의 신앙을 어릴 때 보고 자라서 그런지 그 기억이 많아요. 저희 할머니의 신앙은 원래는 부뚜막에 물 떠놓고 비는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는 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기도하는 걸로 바뀌고 뭐 글씨도 모르는 문맹이셨어요. 근데 찬송가하고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막 그때그때 적응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웬만한 목사님 같아요. 아주 뭐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눈만 뜨면 기도하셔서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인데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척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목사님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가지고 이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쌀도 나오면 목사님 갖다가 드리고 뭐 이렇게 배추도 뭐 하나 나오면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호박, 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은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왜 꼭 저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극성을 떨셔야 될까? 할머니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만물, 처음에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즉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 10절에 표현된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께서 호박 같은 거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요. 볼품은 없어 보이는데 갖고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쳤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셔요. 이제 집에 갖고 가서 우리 사모님한테 이거 첫 것이라고 주신 건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잘 먹을까? 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신 분의 정성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럼 그걸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더 맛있어 달라고 기도하고 끓여 먹는데요. 우리 사모님 음식 솜씨 10배는 맛있게 나와요. 원래 좋으신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좋으신데 이 첫 것을 주신 것 갖다가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아니면 무침을 해 먹거나 그래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 요리 연구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맛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전에는 뭐 했어요?
목축을 하면서 유목민이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거기서 농사에 수산물이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처음 것이 이게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을 명절을 보내면서 많이 풍요로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핵심이 하나가 뭐냐면요, 이 첫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들은 원래 노예였잖아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 노예 생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고 너희 나를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정착할 곳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정착한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 2절, 3절, 9절에 보면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였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거할 땅을 주신 거예요. 그 땅에서 처음 얻은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이 한번 점검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좀 넓은 광의의 모습을 가지고 보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만 더 넓은 의미로 가보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코앞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좀 높은 데만 가서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 오다 보면은 위례 역 하나 짓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시다 보면은 남 위례역이래요. 근데 그게 밑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 좀 지어지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지난 화요일 날 그 위례역이 있는 그 앞에 건물 10층인가에 있는 교회에서 시찰회를 했어요. 거기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 앞에 막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요. 막 너저분하게 넣어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앞에 보는 거하고 조금 높은 곳에 가보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좁은 시각에서 볼 때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다 얻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곳, 조금 더 높은 곳에 가서 바라보면 그것이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돕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더 높은 곳에 가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의 첫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추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건전해서 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온 과정을 보면 이적과 기사도 있었고요.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서 또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걸 쭉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때가 잘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탐욕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서 우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다 보니까 바알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세다롯이라든지 이방 신들이 있어요. 근데 바알 신이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에요. 농사를 해서 이거를 잘 풍요를 얻으려면 바알 신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요? 바알 신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첫째는 내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도 잘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경배해라.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만물 첫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만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과 연계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잘 되고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거 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교만하고 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될 때 잘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할 줄 알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축복과 결실의 계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이 가족들이 모여도 막 흥청망청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제사 문제는 어디 가나 빠지지 않는 논쟁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면 너무 좋겠지만
또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참여를 했을 때 또 우리의 처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 늘 숙제입니다. 그러나 늘 중요한 것은 논쟁거리나 싸움거리를 만들기보다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 예전에 처음에 제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이 추석된지 설인지 추석될 것 같아요. 성묘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막 어른들이 막 많으실 때예요. 우리는 어릴 때, 그러니까 뭐 이제 신학대학 막 갔을 때니까. 근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절하지 말라는 거야. 예? 근데 이제 그 어른들이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막 작은 할아버지 막 다 모였어요. 다 절하고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가 이렇게 있는 데서.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맨날 뭐라 하냐면 너는 가서 절하지 말고 뒤에서 기도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식구가 모여서 다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절을 하는데 야 여기가 몇 대째 할아버지다. 그리고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몇 대째 또 할머니다. 그리고 또 절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하지도 않고 그때는 다 따로따로 했어요. 근데 절 안 한다고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뒤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숙제로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 명절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는 종교 문제로 논쟁하시면 안 돼요. 종교 문제로 논쟁하고 싸우고 오는 집안이 엄청 많아요. 뭐 식구들 중에 때로는 불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무종교도 있고. 뭐 저희 집도 보면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별로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우리 집안에 그 작은 아버지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또 오면은 그 이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논쟁이 붙는 거예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배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수용하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접목해야 될 것인가를 늘 기도하며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석 명절을 보낼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말미암아 너는 내 의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명절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절기를 맞이했을 때에 그냥 우리들끼리만 기쁘고 즐겁게 지낼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이 명절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를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에서의 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보내는 명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즐거워야 될 사람들의 대상으로 여기에서는 레위인하고 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땅이라는 건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다 분배를 해줬어요. 우리 여호수아 넘어가면은 이렇게 분배를 해주잖아요. 근데 분배를 받지 못한 부류가 있어요. 땅을. 첫째는 레위인들입니다.
레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얻은 수선을 가지고 첫 것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영광을 돌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가 있어요. 객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객이나 이방인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거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가면서. 그런데 그들에게도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객과 그 다음에 레위라고 하는 두 부류를 이야기한 겁니다. 기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도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절이 돼야 돼요. 명절이 되면 더 힘든 사람들 있죠. 뭐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뭔가 좀 떳떳해야 되는데 뭐가 잘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정말 힘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족이 또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이 추석 명절이요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뭐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기쁘고 즐겁게 아들, 며느리, 손자 막 모여서 막 하죠. 그런데 가족이 없는 사람은 더 외로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좋죠. 그런데 이 추석 명절이 돼도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요 더 초라해져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나온 사람들 명절 되면 다 쉬는데 자기만 어디 갈 데도 없기는 쓸쓸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나누며 지켜야 되는 명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에요. 재난지원금, 아니 이번에 재난지원금인가요? 국가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돈을 받았어요. 여러분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부자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받았는데 이걸 어디다 쓸까? 우리 애들대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11조 할까 하라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고 뭘 할까 그러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 추석은 우리 교우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 좀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조그만 거지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요 아주 소박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라고 하면 안 되겠다.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 추석 명절인데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면에 외롭고 초라하고 쓸쓸하고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눠야 될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3년마다 소산의 11조를 낼 때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인 내인, 고아, 과부 그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맛보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보낼 때에 우리가 외롭지 않고 기쁘고 즐겁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끼리 좋으면 안 돼요.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를 보면서 돌아보는 거, 이게 명절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 때가 되면은요 풍요롭기 때문에 막 나눠주고 막 베풀고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배려하면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조금 더 짐을 서로 나누어서 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그 주변에 혹시라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요 좀 돌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갑질만 할 게 아니라
좀 명절 때 좀 선물도 해드리고, 예?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좋겠어요. 저는 아파트 경비하는 연세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얼마나 인사를 깍듯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뭐 있으면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도 음료수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요즘에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래요. 요즘에 코로나라 어려우시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또 예배 드리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주변에 정말 우리 가정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정말 조금 짐을 나누어 주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주신 것들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인이라든지 객이라든지 이 기업을 받지 못한 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만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될 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즐거운 명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2절 이하의 13절,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객이라든지 또 레위인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저들은 쓸쓸하겠네요. 저들은 외로울 것 같네요. 저들은 정말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나누어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게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땅에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받은 복도 중요하고 크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달라고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명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복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큰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큰 복은 어떨 때 받냐면 작은 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구나, 그들에게 나누어서 같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큰 복을 못 받느냐? 작은 복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함께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살고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모든 걸 얻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더 큰 복으로 진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받은 복을 다시 빼앗겨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서 살아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달라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왕 복 받을 거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강구하는 것은 조금은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명절 보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거에 주신 복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 말이야. 이런 말 하죠? 옛날에 왕년에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었어. 뭐 이렇게 사상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신앙으로 똑같아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마 현재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셨어 라고 하는 현재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과거에 복 좀 받아봤어야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복을 받아야 그 복 받은 걸 또 우리가 드러낼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소망, 미래에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내려주실 신령한 복, 그 땅의 복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째째하게 작은 복 받고요. 거기에 만족하고 교만하지 마시고 이거 아니야. 하나님 내게 주실 복은 이거 아니야. 이건 비교되지 않는 내게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알고 이 작은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시고 정말 나누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이것과는 비교도 않는 원래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엄청난 복을 받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현재 주신 복도 감사하고 과거에 주신 복도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예비하신 그 복을 이제는 내게 주옵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나는 꼭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죠.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제가 그렇게 했다면 지금 벌써 복 받았겠죠. 엄청난 하나님 주신 복을.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에 있는 하나님 주실 복은요. 하고 정말 죽을 줄 몰라요. 그 복 받으면.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단계적으로.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다가는 심장이 멎어서 천국 갈까봐 안 주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과거에 주신 복도 감사하고 현재에 내게 주신 복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더 큰 복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은 모두에게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가족들 만나고 자녀들, 손주들 만났을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추석 명절,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우선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혹여라도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는 일에도 앞장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잊지 않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 주실 복을 이제는 천천히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 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